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론장이기 때문에 민수기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을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성경의 구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원, 2차원, 3차원 계속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1차원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이 땅의 언어들로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1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2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뜻,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 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2차원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3차원이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적용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슬로보앗 딸들도 역사적 사건으로는 한 지파 종족에 대한 메시지로 받지만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개념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을 좀 해석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슬로보앗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처음 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난 자. 우리가 이제 자주 살펴봤던 말인데, 성경에서 처음이다라는 단어는 first라는 앞에 것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런 표현들이 있고, 처음 열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고 해서 1이라는 의도라기보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처음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슬로보앗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글자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는 젤렘, 젤렘과 데모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창세기 1장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젤렘과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할 때 사용하는 파하드, 이걸 이제 결합한 말이 이제 젤렘 하드. 그래서 슬로보앗, 우리말로는 이제 슬로보앗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슬로보앗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든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인물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 인물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도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일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저 주인공이 처해진 상황과 그가 겪은 모든 일이 내 이야기 같은 이런 감정이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동이 오는 것이고, 마치 그와 같은 우리가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제 적용하여서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서 그 주인공처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단순히 중동 지방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모양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의도로 주신 이 말씀이구나 라고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성경이 살아있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곳에 가서 땅을 받고 씨를 받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슬로보앗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젤렘,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슬로보아스인데 슬로보아스 이제 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이제 딸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우리가 이제 아들과 딸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남자와 여자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 여자는 말씀을 받는 자를 이제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람은 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아이는 젖을 먹는 상태에서 점점 자라서 우리가 여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신랑을 만나야 되죠.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남편이 없어요. 남자, 말씀을 전해줄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진 남자로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셨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말씀을 주는 자, 말씀을 받는 자. 남자는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자 우리 편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 하에서 성경에서 이제 아들과 딸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son 또는 daughter 이런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성경에서 이제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를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아들들을 기억하고 있죠. 성경에서 아담의 아들을 가인이나 아벨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이 아담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내용에 아버지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모양을 닮은 자, 그런 모양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모양과 관련된 것들이 등장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딸은 언제 아니면 속성이나 어떤 성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내려주실 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자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어떤 특성이나 모양을 우리 가운데 설명할 때 그런 단어들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딸을 이스라엘을 부르는 명칭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와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미가서 4장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자,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도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시온을 가리킬 때도 딸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어쩔 때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딸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결국 우리들을 이제 지칭할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할 때, 아버지가 딸을 향할 때 품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이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단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셀렘과 파하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양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오실 때 부르시는 호칭이 딸아였잖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가를 만지고 그가 나음을 입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딸아. 자, 부정한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하면 가족밖에 면허가 안 돼요. 예전에는 막 많은 분들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가족밖에 면허가 안 되는 것과 똑같은데, 왜냐하면 격리시켜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유대 개념은 이제 이게 전염된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병, 혈루병이라든가 어떤 시체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에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가족인데, 예수님께서 그 처음 보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잡고 그 마음을 따라, 그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분을 나타내는 그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것을 우리가 슬로브의 딸이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동일한 지파, 그러니까 다른 종족에게 시집가지 말고 같은 기업의 조상의 기업을 통해 시집을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며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결론은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자, 이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며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강요나 어떤 규칙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도를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결국 아들과 딸의 속성이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면 조상 기업으로 가라. 이걸 이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다른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주인은 누굽니까? 예, 나예요, 나. 맞습니다. 다른이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가 우리 남편이시고 그가 우리 신랑이 오셔서 교회는 우리 신부로 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과 결합하고 진리와 결합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결합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근거가 없어요. 다 주워 들은 이야기,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깨우치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만들어진 어떤 근거나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고 이건 다 다른 얘기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 다른 사람 이야기 또는 습관, 다른 경험. 그래서 어떤 행동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근거를 어디로 삼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애굽에 살았을 때는 그냥 땅의 속성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또는 남이 하는 대로 또는 세상이 그런다더라. 몸에 좋대,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그냥 다 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좋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던데 그렇게 도움을 얻는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배웠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치, 속성,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요한 어떤 개념이나 가치를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가치와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와 결합하라.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왕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그와 연합하게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시집을 가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성경은 결국 아들 낳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이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남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가운데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돕는 배필이 바로 말씀이었죠. 여자가 아니고 돕는 배필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지하거나 할 때 자꾸 내 습관이나 본능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뛰어난 학위를 가졌어도 어려움이 당했을 때 즉흥도 딱 나오면 욱하는 성질 또는 어떤 우리 육신으로 나타나는 그 욕망이 탁 튀어오르는 것은 우리가 1차적인 사람,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의 모습, 이성이 없는 짐승들과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못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늘 기억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모습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결합해서 그를 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사랑 이야기 되게 많다고 해서 노래나 예술이나 각종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나 문학이 자주 사용하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이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늘 그 절대적인 것, 거룩한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결합하여서 그와 연합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별이나 지역이나 정치적인 색깔이나 자신의 생각에 여기에 구타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과 결합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 게바파, 여러 가지 바울파 여러 가지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그가 원하시는 걸 따라가면 좌우가 없고 위아래가 없고 색깔이 없고 이게 다 없어지는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로 풀어낼 때 슬로버의 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면 슬로버의 딸들은 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신명기, 말씀이 되어서, 신명기라는 것은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어서 그러한 인격과 존재가 되면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아들들로, 딸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 어떤 역사적, 문학적, 문예적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내고 이것을 내 말씀으로 삼는 그 연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시야와 생각이 더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서 자꾸 세상에서는 무엇을 따라가라 이걸 따라가라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실 이 슬러브와 세 딸들 할 때 슬러브의 첫 번째 단어 이 젤렘은 나중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신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젤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에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한번 정도로 경험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을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말씀 안에서 광야에서 처음에 이걸 우리가 광야에서로 받았죠. 숫자인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미다바르,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원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